2026년 3월 1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길 믿음과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간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시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500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바쁜 삶을 핑계 삼아 구원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였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대평교회가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평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인 대평교회를 섬기는 권속들에게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권속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해진 물질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와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름은 너희 우리의 분야를 하시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네,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이 3월 주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3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목회 계획은 3월 마지막 주일날부터 4월 5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준 덕분에 중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신방을 어제 드렸는데 대신방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또 신방을 가족마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가정도 계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 지혜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내일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우리 공동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참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디 몇 주간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고 또 아프셔서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양호한 상태로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에 늘 감사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누가 보이지 않으면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우리 여기 많이들 이렇게 다들 나오셨는데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절기거든요. 바뀌는 이 시간 동안 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전에서 사회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서요. 사회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인간 공동생활을 위한 구성체인 동시에
공동생활을 통해 생성된 집합적 질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저 뭔 얘기냐. 제가 정의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정통적인 그 대백과사전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사회라는 그 정의입니다. 사회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구성체다. 공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혼자 사는 거. 공동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이 상을 갖다가 사는 걸 공동이다. 공동으로 살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둘이 상 사는 걸 뭐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 최초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회를 가정으로 만들었는데 둘이 상의 이제 공동 사회거든요. 둘이 상에 이렇게 구성체가 있어요. 구성체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질서. 오더가 있어야 돼요. 질서. 집합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거든요. 구성체 먼저는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두 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질서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혼자 계신 권사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혼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면 혼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 밥을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되죠, 그죠? 우리 혼자 계신 권사님들 안 그래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뭐 밥을 먹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딱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서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놔뒀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가서 좀 갖다 놓지. 이 설거지가 뭐냐?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둘 이상의 모임이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부터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부터 가장 큰 사회인 그 국가 이제 세계 우리가 이제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 그것이 한 사회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라는 이제 그 집단이 사회라는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쉽게 우리가 보면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협력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서로 도와요. 협력해. 그게 이제 우리가 둘 이상의 이제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둘 이상의 그 모임에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면도 있어요?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미워져요. 미움이 갑자기 싹 타요. 미움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즘 어제 그 우리 미국의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라크에다가 이란에다가 폭탄을 퍼붓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서도 그 미군 기지에다가 뭐 폭탄을 갖다 이제 퍼붓고 이제 그러는 이게 뭐냐면 미움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최대 이제 폭발하는 게 이제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제 아담 이후로 보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세상의 이렇게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완전한 사회를 이룬 사회는 완전한 그 사회를 이룬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를 이루었던 나라들 속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미움을 통한 분열과 분쟁, 전쟁이 흔하게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역사로 보면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에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거의 맨날 안 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세계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잠잠한 것 같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그 어제 멕시코 보니까 멕시코에는 마약 대장주였다고 그네들이 얼마큼 이렇게 공격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걸 길거리 못 나가요. 그런 전쟁과 전쟁 아닌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사상자를 살펴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300만 명. 지금 몇 년째 전쟁이 일어나냐면 4년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포로 교환이에요. 포로 교환. 포로를 갖다가 어떻게든 한 명 더 교환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애매한 포로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동포예요. 북한군 포로를 갖다가 어디로 취급할 거냐? 만약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저기 러시아 그쪽으로 러시아 병사다 그러면 2명을 갖다가 더 올 수가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게 한국군이다 그러면 2명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길 원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저쪽 러시아 편으로 되길 원해. 이 포로가 이러네. 포로에 대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눌린 자들도 있고 억압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던 때도 보면 경제적으로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다 민초들이었어요. 풀을 뜯어먹는 아주 가난한 털어벌어 살을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전쟁을 통한 포로된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중 거기는 이게 목사가 없어요. 회당이 있으면 거기 목사가 이렇게 제성에 파견되지 않아요. 그냥 그 성인이 되면 그 안식일에 회당 이렇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그 남성이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시나고그를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그 사회자가 당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면 그 말씀을 갖다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미리 정해놓고 당신 오늘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번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걸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늘 그 말씀에 전하시는 담당자가 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신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하고 싶으면 뭐를 피면 돼요? 성경을 갖고 와서 피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거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양피지나 양의 껍질로 만들어요. 양의 껍질이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잖아요. 양피지나 그리고 그 갈대로 만든 그 파피루스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쓰려면 그 성경이 이만해. 이렇게 요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린 책을 이사야서 갖고 오세요라고 이제 그 책을 그 성경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렇다고 성경에 66권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갖고 오십시오라고 평소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가셨으니까 아셨겠죠, 그죠? 이사야서를 갖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쳤는데 이사야서를 누르르 피면서 그게 맨 끝에 있었어요. 그래 맨 끝에 있으면 얼마큼 펴야 돼요? 끝에까지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쪽은 열심히 말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낭독하셨으면 강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일컫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계했던 제일 처음 설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포부를 담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임 설교라고 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기관장에 딱 가잖아요. 뭐 대통령이 세워지고 장관이 세워지고 이번에 산림청장께서 술 먹고 사고가 나가지고 새로운 산림청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와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취임 설교를 하는데 취임 설교하면 그게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포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산림청을 이렇게 산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의 포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취임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취임 설교에서 당신의 공생애의 그 포부를 전체적으로 청사진처럼 쫙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취임 설교를 통해서 사회라는 말을 영어로는 society라고 하거든요. society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그 SNS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SNS.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셜이라는 말이 사회, S자가 사회를 뜻하는 의미. 소셜, 이게 사회, 이게 사회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사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뭐 노인정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 뭐 그 직장에서 갈 수 있고, 사업터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뭘로 읽으셨냐면 히브리어로 읽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 누가가 헬라어로 읽었을 텐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서, 헬라어는 이제 70인역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 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히브리어, 자기 나라 히브리어에 익숙한 게 아니라 뭐에 익숙했냐면 헬라어에 익숙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동포,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가서 낳은 아이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한글보다는 뭐가 익숙해요? 영어에 익숙해요. 그럼 뭘로 번역해줘야 돼요?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사야 61장, 우리 구약의 이사야 61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61장 그 이사야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번역에 어떤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61장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성령을 얘기를 말씀해서 이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회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사회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내려오셔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책임, 사회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당신께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동시에 함께 사역하셨다. 우리가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잉태되셨어요? 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잉태된 걸 누구 때문에 했어요? 성령으로. 갑자기 좁으니까 모르시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뭐가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러 가실 때, 40일 금식하러 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그냥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 맞아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의 사역을 하실 때도 말씀을 가르침 속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현장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셔서 공생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맡겨놓으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이 세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이 사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하나님이 사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살아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씀에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잖아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뭐를 끼쳐야 되냐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이 소금되게. 예수님이 우리 떠나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 사회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사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연례가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해야 하네요. 네. 세상은, 사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소금과 빛으로, 사회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오픈시켜 놓지 않았어요.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호락호락 그렇게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즉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너 딱 앉아가지고 토시 하나 틀린 거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가 그냥 그것만 잡으려고 눈을 갖다가 혈안에 내려가지고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로마 군부로부터 또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강한 세상의 저항, 사회의 저항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회의 저항을 이겨내셨어요. 굴하지 않고 이겨내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은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사회 속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런 풍부한 경험, 우리의 풍부한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 사회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의 사회 속에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중간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까지만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사회적인 구원의 그 대상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복음 전함의 그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원의 표적을 삼으사 당신의 발걸음을 옮긴 그 복음 전도자의 복음 그 전파의 그 대상은 예루살렘의 권력자 헤롯 대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의 그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총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구원의 대상적으로 삼으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셨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려고요? 복음이 그 영어로 보면 굿뉴스에 좋은 소식이다. 그 전하게 해주시려고 당신께 성령을 부으셨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마음이 겸손하다,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돈에 우리가 통장에 여러가 그 막 숫자가 영자가 막 많은 그 숫자가 찍혀 있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 집에 뭐 우리가 보통 그 흔하게 얘기하지만 금배가 막 이렇게 1kg짜리가 몇 개가 그냥 수십 개가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따이고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소개하는 세부리의 그 사회적인 약자는 객, 고아, 화부다, 나그네, 그 자기 나라 땅이 아닌 이방 나라 땅에서 사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 화부, 이 사람들을 말씀하신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경제적인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네,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좀 더 치중돼 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더 중점 두고 있다. 우리 평지 누가복음 11장인가 보면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9장인가 11장인가 보면 거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수식어가 안 붙어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그 사회적인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라고 그 정해놓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선교하는 대상,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에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는 그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심령으로 가난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여기에 그 대평촌에 열심히 지금 4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나오신 분 여기 분밖에 안 계세요. 듣는 그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뭐 장례식장에 갔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니까 나도 교회 다녀볼까.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어떤 게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갈망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써야 된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주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 보통 우리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함부로 읽지 못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함부로 이름을 안 불렀어요. 우리가 예전에 저 북한에서 김일성 이런 이름 함부로 불렀어요? 김정은 이런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갖다가 뭐 동지라고 부르든지 수정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기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로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의 은혜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으로 따져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라고 할 말씀은 이 은혜해는 뭐냐? 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 은혜가 되는 그 년, 표현이 죄송한데 해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나 년이나 뭐 이게 해나, 이게 이게 그 한 해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의 딱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그 해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해는 그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서 보면 희년에 대해서 나와요. 희년. 그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자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몇 년째예요? 50년째. 이스라엘 백성에서 은혜의 해인 그 희년의 주기.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기쁨의 해거든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인데 그 희년의 주기는 몇 년이냐면 50주년이다라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제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왜 중요하느냐? 그 희년은 기쁨의 해인데 누구한테 기쁨이냐? 종이 되었던 사람들, 땅에 팔렸던 사람들, 자기 소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의 그것이 다 원상복귀 되는 해가 언제냐? 희년이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 각자에게 다 땅을 줬어요. 어디는 유다 땅, 어디는 그 베냐민 땅, 어디는 그 시몬 땅, 다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주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각자가 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땅을 다 받아서 대대로 이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서 뭐를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요. 그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도 안 돼. 뭘 팔아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쉽게 되면 자식을 팔든지, 자식을 쉽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보내잖아요. 그 팔아요. 근데 그 팔아도 안 돼. 누가 해요?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갈 수 있느냐? 50년 동안 간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50년째 해.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해가 이제 어떤 사람 끝에 걸리면 참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뭐 50년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좀 어렵지만 그 해가 50년 딱 들어오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선포를 할까요? 제사장이 선포를, 대제사장이 선포를 하든 왕이 선포를 하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 너희들은 종에서 잘 놓여지고 또 네 땅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는 해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희년이다라는 거죠. 그런 희년임이 되면 이 종된 사람들에도 종으로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해예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은 말씀 그대로 기쁨의 해였다. 제가 우리 도피성 얘기를 했잖아요. 도피성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도피성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끼질 하다가 우리 도끼도 그랬잖아요. 도끼는 어디에 껴졌어요? 네,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나무에 껴졌어요. 나무가 이게 끼다 보면 어떻게 도끼질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는데 옆에 필이면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맞았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이걸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사람이 우리 아빠하고 우리 남편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변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요. 죽자서 도망가. 그래서 거기 도피성에 정해놓으면 거기서는 못 잡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억울함이 풀려지는 때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는 해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누가 죽도록 기도할까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하지만 이게 갈급하다라는 거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러한 그 기쁨의 해가 뭐냐?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죠.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통한 회복의 해가 바로 희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희년을 주셨느냐? 우리들에게 어떤 희년을 주셨고 은혜의 해를 주셨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인간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 사탄의 멍에 얽매였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거를 선포하는 사회적인 구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물에 빠져가지고 저쪽에 내가 어디에 음식이 내가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어디 갑자기 가보니까 음식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그 쌀이 많아요. 근데 저쪽에 보면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굶어. 나 혼자만 열심히 가서 이렇게 먹으면 뭐가 돼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욕 방태기가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기 쌀 많다. 저희가 가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하는 그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잘못하면 또 이제 뭐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선포해야 된다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그걸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되죠. 세상에는 위기에 처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구조대가 있어요. 어려우면 뭘로 전화해요? 112 구하라고 119 전화하잖아요. 그죠? 119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전화해. 구조대가 존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의 구조대. 우리가 복음의 구조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구조대로서 사명감을 추천하게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라는 복음의 구조대로서의 사명감을 추천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선교에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 속에 내려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자신의 육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힘써 실천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3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가 궁핍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석증과 임명증을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변함없는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보제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죄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원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심령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정부와 회사를 통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부어주심과 강력 태풍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국제기구를 통한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